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겔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제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신방하고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인생의 고민과 걱정들이 참 많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흔히 말하는 말로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그 결과와 책임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부의 나이에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선택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같이 밥을 먹다가 보면은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모임에서 가보면 뭐 먹을래?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대답하는 반응이 뭐죠? 아무거나. 여러분, 이 아무거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결정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왠지 내가 이 모임 속에서 밥 메뉴를 정하는 것조차 잘못 결정하거나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뭔가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내가 그 부담과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참 요즘 사회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정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걸까? 우리 청년들을 위한 결정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동역하게 되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자신이 계획했던 사역의 계획이 틀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한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관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이 바울도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과 동역할 사역자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던 끝에 디모데라고 하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친구를 같이 동역자로 삼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그래 할례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요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할례냐 할례를 받지 않냐 효력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분명 말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접하고 있는 그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지난주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같이 동역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이건 너무 이중적인 잣대 아닐까요? 좀 너무 일방적이고 바울이 좀 양면성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강박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요, 일관성 강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형식주의라고 하는 함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정과 뜻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식, 어떤 규격과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매몰되면은 정작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인 선택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율법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잘 지켰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누구를 정죄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셔야 되는데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거죠. 어쩌면 일관성과 규칙을 어겼다라는 그 판단과 그 정죄함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서조차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해도 과정과 결과가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선택과 본질을 하는 그 의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식이 그렇게 자유로운데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 왜 할례를 굳이 받게 했을까?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유대교 문화와 관습상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비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담당하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바울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 디모데가 사역할 대상들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관습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할례를 권면하고 받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지 문화적 상황과 복음에 대한 그 민감성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영혼 구원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사역적 융통성을 갖고 할례를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자기 당착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정말 이것이 맞는 걸까? 그리고 또 내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비난과 잣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선택에 대한 그 길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뒤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내 선택과 결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어떠한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을 붙들자. 여러분,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과 결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선택하기보다는 나의 만족, 경제적 기준, 행복을 위한 선택,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그 터키 지역을 사역을 하려고 자신이 다 선교 계획을 짰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소아시아가 터키 지역인데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곳이고 이미 자기가 만났고 교제했던 그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라서 바울이 한 번 더 만나가지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기존에 그 터키 지역에 세웠던 교회를 확장시키려고 소아시아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소아시아로 바울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완전히 엎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럽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마게도니아는 로마의 중심지였고 많은 행정과 문화가 모여있는 가장 핵심 유럽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했던 계획과 그 일정을 완전히 바꾸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청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밝고 활기차고, 여러분들 표정 보면은 좀 밝고 활기차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좀 어두워 보이는 모습도 많은데, 좌우 양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웃으면서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표정만 봐도 목사님 이거 어색한데 왜 또 인사시키십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젊은, 굉장히 팔팔한, 철도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세대 이미지가 청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역시 우리 청년들도 안정적인 거 너무 좋아하고 변화되는 거, 변동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늘 똑같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갑자기 바뀌고 변화되는 거 달가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가지고 영업부서에서 마케팅 부서로 이동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들 있습니까? 와, 나 마케팅 부서 간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와 새로운 시작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새로운 낯선 상황,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을 주냐면 불확실하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평생 살던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청년 시절 때 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정처 없이 떠돌았던 불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직장과 안정적인 곳에서 아무런 변화와 요동치지 않는 곳에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과 세상이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 변혁의 그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더 잘 믿으면 무서워. 하나님이 내 계획을 틀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까 봐 무서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종종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깨트리고 계획과 방향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저 절대 못 갑니다. 제가 그동안 계획하고 이거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주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요? 제 계획을 다 엎으라고요? 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순종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전혀 여러분들의 삶과 계획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주어진 길이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는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불확실한 미래에 내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거, 하나님 잘 믿고 내 계획과 내 모습이 흔들리고 수정하는 거, 변동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라고 반응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순종할까로 반응하는지에 갈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은 하나님께 왜요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어떻게 순종할까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떠올랐어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생활했고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 나이가 80년이 지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내가 선택해서 지도자로 선택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사명을 주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유,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자꾸 달면서 그 길로 들어서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완악한 본질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바울처럼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보다 모세같이 연약하고 주님 앞에 흔들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왜요? 제가 왜 순종해야 돼요?
왜 나가야 돼요? 왜 그 길로 가야 돼요? 라고 묻고 있는 게 더 닮아 보입니다. 후지오라고 하는 작은 체구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너무 체구도 작고 행동도 제대로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이 등치도 왜소하니까 이 청소년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그 친구들이 그 후지오한테 늘 그러는 거예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니? 병신 같은 놈. 그런 후지오에 대한 왕따와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따 당하는 친구가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관계하기가 힘드니까 집에서 무엇을 했냐면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그림을 그렸대요.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누군가 나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즐겁게 그림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지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먹고 살까 했는데 딱히 잘하는 게 없고 뭐 내가 특별히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래, 나는 이제 만화 작가가 돼야겠다 해서 자기가 평소 그렸던 그 그림 실력을 갖고 이제 출판사나 만화 잡지사에다가 투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후지오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그 그림 실력을 갖고 투고를 하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떨어졌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떨어지니까 후지오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학창 시절 때 들었던 그 자신을 향한 비난과 자신을 무시했던 말들이 떠올랐대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할 수 없어. 너 같은 놈이 무슨 쓸모가 있어. 그러다가 깊은 절망 가운데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나를 한번 그려보자. 보잘것없고 잘하는 것 없고 연약한 나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 라고 시작해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만화의 그 주인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주인공, 연약한 자신을 빗대어서 그 만화 주인공 그립니다. 근데 그 연약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친구한테 옆에 그 친구를, 주인공을 응원해주는 친구를 한 명 더 그려요. 그렇게 그 그림을 시작해서 연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만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도라에몽입니다. 여러분, 그 도라에몽에서 노진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그 고양이 로봇 도라에몽이한테 한탄하고 도와달라고 하죠. 노진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도라에몽이 뭐라 그러죠? 항상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라에몽이 낙심하고 있는 그 노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어딘가에 너의 보석이 있을 거야. 그 보석을 다듬어서 반짝반짝하게 빛내봐. 아무것도 없는 그 남자 주인공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이미 인생의 중반이 되었고 새로운 결정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헛된 시간을 보내면 안 돼 라고 좌절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느니라.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명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별거 없어요.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이 문제와 곤란함을 겪을 때마다 도라에몽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듣는 걸까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말씀 사경에도 있고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난 가기 싫어, 정말 나 선택하기 힘들어, 내가 좋아하는 거 유익 만족 내려놓고 제자훈련 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곁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자는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단어로 점쳐진 인생이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